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매일 보는 얼굴 또 보나 이런 모습으로 보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써서 준비하시고 또 어려운 찬양을 이렇게 또 사부로 하신 우리 중창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하셨지만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많은 또 인원들도 보완하시고 더 큰 또 찬양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살던 정든 곳을 떠났던 사람들, 첫 번째 그들이 떠났을 때는 102명의 사람이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에 몸으로 의지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미국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배 안에서 60여일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무려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많은 풍토병이 있었고 적응이 어려워서 늘 병을 앓고, 그런 중에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그 추수 열매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 추수 열매가 감사해서 이웃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서툴은 적지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대륙을 찾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소수의 집단이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바다를 건넌 사람들, 다른 하나는 전설의 전해 내려오는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서 남미로 향한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 생활 바르고 정직하게 핍박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건넜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 세워졌고, 남미 쪽으로 황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은 그저 기분 좋다, 고맙다 이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런 때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같이 한번 박수 치고 부르고 시작할까요? 하박국은 처음에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다른 민족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착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도전하는 것을 지켜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압박을 받아야 될, 핍박을 받아야 될, 어려움을 당해야 될 큰 잘못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이웃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가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핍절함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명예나 권세 따위가 없어서 핍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는 것 때문에 핍절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한때 이스라엘은 부를 경험해 보았고 번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선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핍절한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즐거운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소유 때문에 만족할 것이라는 천박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수준 높게 나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잃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는데도,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풍요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며 불행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소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핍절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경험을 가지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잘 자라고 있었고, 종들이 많았고, 재산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옳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고 늘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지만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순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귀가 이 소리를 듣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정말 사람들이 잘 살까요? 오히려 많은 것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도 그 마음이 풍족했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라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변국과 경쟁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다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칭송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비옥해서 늘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 범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더 달라고 했으면 주셨을 텐데 왜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할 만큼 다윗은 부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부자니까 잘 섬기죠. 돈이 많으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그도 불행해지면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것을 다 가져가 봐라. 여러분, 정말 마귀가요, 아슬아슬하게 생명만 붙여놓고요 철저하게 뺏어갑니다. 마귀가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간당간당한 생명만 붙여놓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요.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고, 재산도 종도 다 빼앗아가고, 건강도 죽지 않을 만큼만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내도 욥을 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욥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의 난 날에 대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소유가 많든 적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은혜를 꼭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아굴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자막에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준비가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 잠언 찾으려면 또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달라. 나왔나요? 자, 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 아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만 부욕해 해 주십시오. 너무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만 가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을, 최선의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무릎도 꿇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뿌리다가 좀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섬기던 사람이 물질이 좀 생기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삶이 너무 어렵다고 나의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춤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많든 적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아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가정 살림도 어렵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핍절합니다.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아니요, 안 해줘도 돼요, 어려운데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정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믿음 지키시다가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가 저와 같은 상담하는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그 자비, 돈도 안 주면서 어줍지 않은 자비로 하지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어려워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구별해서 드리려고 할 때 은혜가 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텐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만 그들이 어렵다고 안 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폐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한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권면은 여러분 자신도 슬퍼지는 일이고 그들도 실족시키는 줄 아시고 성경대로만 배운 대로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로만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켜야 되나요? 주일 지켜야죠.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 갔다 와. 하나님 괜찮아, 갔다 와. 그러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은혜를 받고 넘어지고 터지고 하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넘어서서 축복의 날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 같은 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나 참 부유할 때나 잘 섬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실수해버렸어요.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소유일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일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그렇게 함께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은 여러분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게을러서 물질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적인 결핍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총 맞은 짐승처럼 허덕거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달콤하게 손짓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만큼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결핍이 찾아오면, 성령이 소멸되면 사람이 짐승보다도 악하게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결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그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의 양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영적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았는가? 여러분, 가인은 그날부터 왜 아벨의 양은 받고 내 곡식은 받지 않았는가? 나도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나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도 얼마나 구별했는가? 우리 집에서 있는 것 제일 좋은 것, 천년을 지금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았는가? 여러분, 가인은 처음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피를 원한다는 말씀 흘려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나온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 우리 열정,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열심 가지고 와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가치가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결핍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삶과 또 이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날부터 이제 아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괜히 양을 들여가지고, 저게 괜히 잘난 척 해가지고, 똑같이 나하고 곡식 들였으면 될 텐데 저게 튀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둘만 들어 있을 때 형님이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조금 삐뚤어진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늘날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굳세게 했습니다. 거짓말 시키며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얻은 열매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만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적을 물리친 사람,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신하인데 괜히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사울은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결국은 패배자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멀어버려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 보셨나요? 감사하셨나요? 내일 아침에 한번 못 마시게 해볼까요? 능력도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가슴을 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예배드리러 온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나요? 감사하셨어요? 식사하시고 소화 잘 돼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해가 떠서 좋지요? 360일 깜깜한 밤중 하면 전부 몸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꼭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도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마음 아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용찬이 형제를 보니 얼마나 좋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없어도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옷 입고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한번 빨가벗고 살아볼래요? 오늘 옷 입은 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신발 신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신발에 물이 새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울었다고 그래. 오늘 신발 물 새는 거 신고 오신 분 있습니까? 맨발로 이 힘리길을 걸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일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부유함 노력에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손양한 목사님 말씀 들려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이 세상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돌보는 환자들 살이 굳어서 어떻게 갈라진 살 속에 보이는 피고름을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눌러도 어떻게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숫대를 옆에 가져다 놓고 그 환자들의 환부에 입을 대고 그 피고름을 빨아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목이 흉측하고 우리도 민망한 것을 어떻게 입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내 행복을 빼앗지 말라고, 내 감사를 빼앗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수종들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전도하다가 반란군 공산당에 잡혀서 총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조촐한 장례를 치르고 함께 찾아온 조문객들 교우들에게 답사 인사를 합니다. 그분 그 답사 인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여도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 원리를 거스리고 성령의 일에 실패를 합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사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한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했던 다윗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은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그런 풍성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오늘 나에게 호흡하게 해주시고 내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두 다리가 성해서 내가 소화가 잘 되어서 하나님, 그까지 물질 조금 때문에, 명예 조금 때문에 천박한 것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